지금은 이제 새가 많이 죽었는데요. 벽산그룹이라고 하는 그 재벌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벽산그룹의 김인득 씨가 그 회장이었는데, 이 김인득 씨가 교회 장로였습니다. 이 김인득 씨는 그 경남 함안 출신으로 어릴 때 그 마산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그 요즘 그 기업으로 하면 농협 그 금융조합이라고 해서 거기를 다니면서 그 월급을 잘 모아서 그걸로 종잣돈을 삼아서 그 당시에 50년대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엔터테인먼트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극장을 하기 시작해서 극장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단성사, 또 반도극장, 중앙극장, 피카디리 극장, 이런 극장들을 소유하고 전국의 많은 극장들을 또 계속 확장해서 극장으로 큰 돈을 벌고, 그걸로 다시 60년대에 들어서는 농기계 그리고 스레트, 그걸로 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돈을 벌게 되고, 다시 그걸로 다시 건설 쪽으로 진출을 해서 벽산건설로 크게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 올라온 것이 1952년인데 1952년에 서울의 종로에 있던 승동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해서 54년에 세례를 받고 59년에 안수입사가 되고 62년에 장로가 됐어요. 근데 1959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게 됩니다. WCC 그 문제로 인해서 이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게 될 때 이 합동 측에 장로로 남아서 이게 통합 측이 가면서 학교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가 그 장신대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니까 총신대를 세우게 됐는데, 그때 이 김인득 장로가 자기 재산을 총신대 그 재단을 설립하는 그 기본 재산으로 헌납을 해서 그 가평에 있던 그 광산을 총신대 헌납해서 그걸 기반으로 총신대 재단이 설립이 되고 총신대학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신대 재단이사도 하고 재단이사장도 거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또 그 회사를 새로 만들 때마다 그곳에 근무하는 자기 직원들을 다 모아서 매주 그 직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직장인 선교의 또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인 예배를 맨 처음에 만들어서 그것을 확립시킨 분이 이 김인득 장로고, 그래서 직장인 예배 연합회까지 만들고, 그 부인되는 윤현희 권사라는 분은 YWCA와 극동방송 그것을 크게 세우는데 많은 공헌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97년도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97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회사가 이제 기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인맥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사가 워크아웃 신청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벽산건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페인트하고 이렇게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그런 회사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인득 장로의 이 헌신과 그 노력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 교단의 모체와 같은 그런 훌륭한 신학교를 남기고, 또 직장인 선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우리 사회에 던져준 중요한 신앙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나이가 젊으면서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직책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차세대 리더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재력도 뒷받침이 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에서 옛날에는 이 관에서 일한다는 것이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이 어떤 그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23절 이하는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의문을 갖게 돼요. 왜냐? 아니 이렇게 그 돈도 있으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게 제자들에겐 굉장히 큰 그 의문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이 완벽하게 보이는 이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돌려보냈는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가 떠난 것은 진짜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이다. 진짜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문으로 뭐 어느 유행가 가사에도 있던가요? 풍문으로 들었소. 글쎄, 풍문으로 들을 때 그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굉장히 열광하게 되죠. 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래, 훌륭하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 감격과 흥분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이름하고 똑같은 분을 만났어요. 김동진. 이분이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제가 대위 때인데 저는 흔히 말하는 대로 군에서 하는 말로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전문 용어로 바풀떼기 3개인데 별 4개 장군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 방문을 해서 오면은 그 지휘관하고 참모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이게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군중 참모라고 서가지고 이 악수를 하는데 이 명찰을 딱 보더니 내 이름하고 같네. 목사님,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목사님 내 이름하고 같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자도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 긴가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전 경주 긴가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디죠? 예? 김해김 씨. 자긴 김해김 씨래. 그러냐고 이러고 이제 한참 농담 반 진담반 하면서 이렇게 유쾌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게 이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참 밝고 훌륭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만나본 또 다른 훌륭한 장군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기억을 못하시고 알지 못하실 거예요. 권호송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참모총장을 거쳤어요. 육군 대장을 거쳤는데 몇 년, 한 2, 3년 됐나요? 이분이 이제 참모총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물러났어요. 왜 물러났냐? 윤일병 사건이라 그래서 이 육군 병장이 저 전방부대에서 막 부하들 총 쏴 죽이고 막 이렇게 해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육군 병장의 사고를 책임지고 자기가 물러났어요. 근데 이 권호송 씨가 장로인데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훌륭해. 아주 겸손하고 신앙도 좋고 보통 보면 군대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장군들 중에서
신앙이 좋은 분들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신앙은 그냥 껍데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직책도 계급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분은 투스타일 때 안수입사했는데 제가 임금 부대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아주 신실하고 겸손하고 그 성도들에게, 병사들에게도 아주 친절하고 잘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신앙인으로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참 훌륭하더라고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걸 요구해.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따라와 그럽니다. 따라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그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대가를 만났을 때 그 충격이, 그 대가와 사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교제가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분도 있고요, 그냥 표면적인 교제로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표면적인 교제로 끝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목사님하고 깊이 사귀면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것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근 불가원이야. 목사님하고는 너무 가깝게도 안 지내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이 사람은 양단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가야 될 것이냐. 어찌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결정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그가 떠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잘못된 두 가지 신앙의 전제를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전제가 뭐냐면,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다. 플러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언가에 내가 자꾸 뭔가를 더해간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스펙을 갖추고 성격도 좋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관계도 넓고, 여기에다가 신앙도 플러스하고 기도도 플러스하고 제자훈련도 플러스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거기에 뭔가를 조금씩 더해서 부족한 2%를 보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무언가를 보충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내가 뭔가를 더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기존의 기득권, 가치관, 이것을 부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제가 할 만한 거는 다 더했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행주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천을 뜯어가지고 행주를 써야 되지. 깨끗한 걸레가 있는데 이거를 락스로 표백해서 비누로 여러 번 빨아서 세탁기에 돌려서 거기에 그 샤프란을 넣어서 향기도 나게 해서 그러면 행주로 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행주를 안 쓰고 손으로 닦으면 닦았지 그거를 행주로 쓸 수가 없어요. 걸레는 걸레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죄악된 존재라고 성경에 아예 규정이 딱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인 상태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자꾸 더해가지고 완벽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제가 뭘 더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새로 태어나야 돼 그랬어요. 아니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대학 교수와 같은 굉장히 지식인이거든요. 근데 이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걸 잘 몰라요. 내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그 위에다가 뭔가 더하고 그것을 가공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네가 새로 태어나야 돼. 이 얘기는 야 걸레는 버려야 돼. 행주는 새천을 가지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 예수님께서 깨뜨린 이 사람의 그 잘못된 신앙의 전제가 뭐냐면 뭔가 한다는 거예요. 한다. 자기가 한다. 내가 한다. 여기 보면 계속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죠.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이 자기가 한다는 것에 굉장한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구원의 진리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무언가에 내 힘을 보태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야, 구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네가 선하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의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어떤 개념에서 출발하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경지,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열반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걸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주는 걸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또 우리 인간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물론 그 1차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인간 역사에 검증된 것이 뭐냐?
인간은 결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제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10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들이대는 게 있어요. 야, 그러면 너 1계명 지켰어? 1계명? 목에다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너 1계명 지켰어? 제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뭐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자기 구원의 그 통로가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갖다 대는 것이 너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그 계명이 네가 진짜로 계명을 알아? 그런 거예요. 너 계명 모르잖아. 1계명이 뭔데? 1계명부터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청년아, 내 문제는 네가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의 선함을 흉내내는 자리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생각이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한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선함이 없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마치 누더기를 입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 양복을 오늘 깨끗하죠? 괜찮아요? 가끔 한 번씩 사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깨끗한 옷을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어야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야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누더기를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더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갖고 온 게 그거예요. 이 청년이 입고 온 게 그거예요. 누더기를 입고 왔고 누더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누더기 버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더기 가지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건 걸레야. 쓸모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젊은 관원, 이 젊은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조건으로 접근을 합니다. 선행이라는 공로가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적 열심과 선행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의롭다 하심. 우리가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우신 예수님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옷을 덧입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그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야 하는데 금방 깨닫지 못했어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십계명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십계명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기 때문에요. 십계명의 정신은 다시 말하면 앞에 4개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 뒤에 6개 계명은 인간 사랑에 관한 것인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우리가 2가지로 딱 정리해서 이걸 지켜 라고 말씀할 때 결국 이것은 뭘로 요약이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걸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이 요구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왜 이 사람에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고 하신 거냐면, 네가 계명을 다 지켰어? 아,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사랑을 네가 실천하지 않는 거야. 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지 아냐? 묻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산을 다 팔아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의 완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노력과 희생, 그분의 피와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자, 3번째,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가를 만났어요. 이 대가를 만나서 위대하신 예수님을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께서 야, 네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방법은 잘못됐어 라고 가르쳐주면 보통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의 주님은 아니에요. 내가 따르기에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계명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삶을 내 삶에 접목해서 내가 그 사람과 진정한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갈등을 겪게 됩니까?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 힘겹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힘겨운 일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똑같은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이 청년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영혼을 완전히 꿰뚫어 보시고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아시고, 자,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가르쳐 줄게. 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네 재물을 털어버려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셨어요. 알코올 중독자. 하루에 술을 소주를 몇 병씩 먹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짝으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집에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이 친구 집에 가면 그 아버지가 세무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이제 퇴근 시간이 예를 들어 5시면 5시 땡 하면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바로 옷 갈아입고 그 어머니가 차려주는 주안상을 받아요. 그래서 하루에 꼭 소주 2병씩을 드시고 주무십니다. 물론 이제 누가 손님이 오거나 마음이 더 이렇게 동하면은 술을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걔네 집에 갔을 때 늘 가서 인사를 할 때 본 그 아버지의 모습은 주안상을 앞에 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너 왔냐? 가서 놀아라. 하루에 소주 매일같이 2병씩. 알코올 중독이죠.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술을 줄이면 될까요? 딱 끊어야 됩니다. 담배, 술, 알코올, 도박, 마약 다 똑같아요. 딱 끊어야 돼요. 그날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시한 방법은 돈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네가 죽으니까. 네가 정말로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버려야 돼.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혹시 이렇게 물어봤으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본 것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거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돈을 버려야 돼. 왜? 그건 네가 섬기고 있는 신이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네가 그 돈이라고 하는 신을 붙잡고 있는 한 너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돼. 그럼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지, 이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한다, 참 내가 너한테 준 선물 참 좋지 이러고 그냥 끝났으면 참 좋았으련만, 이 아들이 17살 장성한 연령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건 말도 안 되는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고 항의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나무 장작을 메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입증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한 거예요. 오늘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내 꿈도 비전도 미래도 오직 하나님께 둘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꿈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전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돈을 즐기며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며 권세를 휘두르고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가 놓친 것, 정말로 그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호하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네가 완벽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야, 너 사람들한테 부자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부자 소리 들어라. 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부자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꿈꾸는 미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이요, 자식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요, 여러분들의 미래요, 여러분들의 과거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면 하늘에서 진짜 보화가 내게 주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 진짜 보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원하는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사람은 진정한 보화, 즉 이 사람이 찾고자 했던, 그토록 갈급해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타깝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물질인 것 같고,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인 것 같고, 겉으로는 사람들의 인정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보면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종교거든요. 물질도 종교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종교요, 박수도 종교요, 나의 편안함도 종교요, 행복도 종교예요. 그러면 그 종교의 근원을 따라 내려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유대 지방에 다 짝짝이 이 쌍쌍이 해서 전도를 보내셨어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선교보고처럼 선교보고를 했어요. 가니까 뭐 귀신이 쫓겨나고 막 병자들이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디다 하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진정한 소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보화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나의 그 삶의 근거예요. 내가 어떠한 실망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에도 넘어지지 않을 나의 반석이에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김영봉이라는 분이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보통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깨끗한 부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논리는 허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의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부유함. 여러분, 오늘 타겟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명예나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행복이나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무언가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뭔가를 더하면 더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에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부유함, 힘셈, 파워, 능력, 건강, 이것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